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핸드폰을 샀다면은 이 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집을 샀다는 것도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샀다는 것은 그 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외국에는 뭐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그 장인어른한테 드리고선 사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내를 사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샀다는 것이에요. 100억입니다. 이거 빼낼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그 창조주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온 우주보다 귀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죽여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줬어. 그래서 나를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거야.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은 잃었던 것을 다시 사온다는 의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가지고 다시 자기 소유를 삼는다는 것이에요. 원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유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죄를 선택함으로, 마귀를 선택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만든 사람을 사단의 신부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3가지의 말씀만 지켰더라면 바로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갓난아기하고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 앞에 나아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된 사람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할 때는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는 거예요. 왜? 아비라는 존재는 씨를 주는 존재예요. 생명을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마귀가 네 아비가 됐다는 것은 너희는 마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마귀 생명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죄가 마귀 생명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간음해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너도 때려라. 이게 다 마귀거든요. 이게 다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단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우리의 마귀에 속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고 죄의 몸이었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몸도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전인구원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의 혼을 하나님에 속한 혼으로 만드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노릇하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해줬으니 너희는 보존만 하라는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요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1조 원씩을 통장 안에 넣어줬어도 갓난아기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소유지만 활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돼봤자 몇백만 원밖에는 쓰지를 못해요. 1조 원이 자기 소유가 됐어도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안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여러분에게 다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유아기가 있고 뭐 청소년기가 있고 뭐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주신 걸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코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데,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죄와 사탄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죄인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기도를 물리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담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는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입니다. 나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의를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의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여기서 흔들어 버려요. 야, 너희는 아직도 넌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자꾸 내가 의인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거 지켜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선해질 수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면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의가 돼야지만이 왕 노릇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신다. 예, 맞아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왕 노릇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몰라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유, 난 아직도 죄를 지니까 죄인이죠. 무슨 나 같은 것이 무슨 의인입니까?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안 치르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럼 이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인 효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여놨는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도 그 핏값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고백들을 매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의인 나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인은 의인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리대금 업자한테 100억을 빌렸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100억을 갚아줘 버렸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떼어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여러분이 빚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죠. 도리어 빚을 갚아준 그분한테는 빚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자가 예전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면, 아니, 영수증 여기 있는데 당신이 왜 나를 괴롭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전같이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갚아줬다는 영수증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치르신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수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영수증 주신 것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송사를 해도 영수증 보여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 주님이 내 죄값 다 치렀어. 그러니까 죄로 인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가난해요. 질병에 걸려요. 저주받아요. 실패를 해요. 그리고 형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환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결국 또 사망에도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나는 아직도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하고 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우리 죄악을 따라 갚으셨어요.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이 진노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다 담당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치르게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걸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아,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지, 이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가난해도 싸지, 질병에 걸려도 싸지, 저주받아도 싸지, 실패당해도 싸지, 환난당해도 싸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어디 갔냐는 것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 자꾸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 때문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땐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사실이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율법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세고 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더 열심히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요. 근데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밤날 주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도 안 나는데 왜 저렇게 은혜를 받지? 은혜 받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죄가 마음껏 왕노릇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어요. 이게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반대입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합함하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하고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을 때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죄가 왕노릇을 했잖아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기 전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다음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징계를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리 안타깝게 여겨. 야, 내가 네 불의 때문에 내 아들 죽였는데 네가 왜 네 불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자유해. 나는 네 불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 죄악을 따라 갚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저주를 받는 건, 이런 실패를 당하는 건,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내가 지은 죄 때문이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은혜를 주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든 그 목적대로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생명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로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의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길 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여러분 입에서는 계속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의입니까? 나는 아직 불의가 많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내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하는 거예요. 기껏 해가지고 100억 갚아줬더니 그래도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고리 대고 먹지 않대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미 100억을 갚아줬는데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갚아줬어요, 다. 그럼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거니까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의 빚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한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보좌도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는 보좌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만 부르면 돼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세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랬더니 이해해. 이게 들려요.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왜 이 음성이 안 들렸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에 모셨으면서도 이 음성을 왜 못 들었냐 하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다 내가 의가 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하나님의 의라고 믿지 않고 죄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익을 주지 못하신 거예요. 마귀가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됐지. 이걸 믿고 그냥 오 주님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생각을 떠올려 주세요. 이해해. 용서해,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오른편 맞으면 왼뺨 돌려. 이게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걸 영의 생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단계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이제 편히 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신 목적이 이 단계까지 가야지 되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라는 생명은 있을 거예요. 11조 드리라는 생명은 있을 거예요. 요거 2개 가지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제 어떤 생명을 먹어야 돼요? 이해하라도 먹고, 용서하라 먹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 생명들이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나타나야 돼요. 근데 뭐예요? 먹어야죠. 어떻게 먹어요? 내가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돼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면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시면 돼요. 왜? 그분 주무시고 계세요. 배꼽을 베고 주무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쉬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흔들면 돼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럼 마음 안에서 생각이 떠올라요. 기뻐해야지.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지라 그랬잖아. 이게 들려요. 이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부터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휘장이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두꺼운 그 천이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음성을 듣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의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라, 기뻐하라. 그러니 하루에 매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 매일 음성 듣고 살아요. 안에서 부르기만 하면 안에서 주님이 영의 생각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환난이 오든 시험이 오든 어떤 게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CD를 그저께 나왔어요. 저 CD를 보면 요번에 하늘상 기도원에서 집회한 거 하고 그리고 요 과정까지 요렇게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성도들을 가리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쫙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은 바로 이 믿음까지 와요. 그럼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동행하다가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주님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주님 어느 때 오셔도 그냥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말세다 뭐 언제 온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매일매일 이 작업만 하고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런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놓쳤던 은혜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